한자 중에 요즘 이제 한자를 잘 배우지 않아서 젊은 친구들이 한자를 잘 모르는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한자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한자에 이 한자 중에 쌀미자가 있습니다. 쌀미자. 근데 그 쌀미자로 분해해 보면 팔자가 둘이 들어가고 십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하면 88 이렇게 되어진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쌀을 얻기 위해서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88번 88번의 농부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포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그만큼 수고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과거에는 그랬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쌀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손길 외에 땅과 기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좋은 토양과 바람, 비, 햇빛이 적당하게 공급되어야 열매를 맺죠. 그것처럼 농작물은 절대적으로 농부의 손길과 땅과 기후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해집니다.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을 좀 비율로 본다면 농작물 자체의 능력 10%, 농부의 손길 50%, 땅과 기후의 도움 40% 이렇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농작물이라도 농부의 손길과 땅과 기후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농작물 스스로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농작물이 열매의 본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었다 해도 농부와 땅과 기후의 도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기에 농작물이 스스로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농작물이 사람 같으면 농작물은 농부와 땅과 기후로 인해서 열매 맺은 것을 그 부분에 농부와 땅과 기후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 2022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지혜롭게 살아왔다 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키시고 환경을 도우시고 다니는 길을 지키시고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수고의 열매를 가질 수 없고 평안한 나라를 가질 수 없고 여기까지 지내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서 그동안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자면 엄청난 애정과 수고로 아무 탈 없이 자신을 키워준 부모의 은혜를 아는 착한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자기 수고로 얻어진 결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어리석은 자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꼭 어떤 자녀가 자기가 잘해서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생각하는 불효자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생각할 때 우연인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는 자가 평안한 삶과 수고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틈을 노려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욥처럼 수년 수십 년 한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과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이 악한 영과 함께 더불어 믿는 자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사단에게 틈을 주는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었습니까? 명백한 죄로부터 시작해서
실수하는 것, 못난 모습, 어리석은 모습, 잘못된 모습, 이런 것으로 사단에게 문 열어주는 모습이 얼마나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단의 밥이 되어 잘못되고 손해나고 고통받고 망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단이 착해서 우리를 봐줘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함께 하신 까닭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시간도 있었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께 크신 감사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문제 많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보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최근에 아주 불행한 사건이 이태원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죽음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감 날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난 젊은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난 유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떠났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이렇게 몸이 약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아무데나 막 다녀서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어렵고 또 죽음이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지금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평안한 날 속에 추수감사절을 지낸다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알든 알지 못하든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 크신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받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과 몸을 보이러 가다가 길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 병이 난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고쳐주신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이 그것을 감사를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9명은 어디 갔느냐.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인데, 주님은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 감사를 받기를 기다리고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또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가 정말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그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부모를 부모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감사로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이 결국 나한테 은혜와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할 것 감사하지 않은 대가입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가 와서 감사를 했을 때 주님이 9명 어디 갔냐 그러놓고 다시 이런 얘기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걸 반복하고 계실까요? 그 얘기를 왜 반복하고 계실까요? 물론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만 온전히 고침받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9명은 그 병이 다시 돌아갔다는 걸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하지 못한 것이 그는 더 이상 감사할 내용이 없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한 만큼의 풍성한 어떤 삶의 열매나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게 내 노력의 부족이고 지혜가 부족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인데 왜 내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들에 대해서 그만한 결과가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땅히 받으실 영광, 감사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내가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않은 대가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 1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게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가 됐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못 보고 정말 괴롭고 힘든 삭막한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해서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분과 좋은 관계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감사 받으실 거를 감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입 싹 닫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괜찮다라든가 아니면 당연하다고 여기든가 아니면 이거는 내 노력으로 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 영광을 취하고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은 또 사라지게 돼 있고 사단이 또 틈타는 것이 되고 그 감사의 내용이 사라져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열매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개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이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수준 높은 감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에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나의 삶을 위해 성실하게 수고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은혜와 축복, 눈에 보이는 은혜와 축복은 굉장히 감사한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꼭 뭐 같냐면 자식놈이 아빠가 모든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채워주고 이런 것들만, 그것만 감사할 뿐이지 아버지의,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응? 분명 그 부모의 손에서 부모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걸 채워주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베풀어 주신 부모를 감사할 줄,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는 없고, 부모가 준 어떤 것만 감사한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그 뒤가 어떻게 나오냐면 부모가 뭔가를 줄 수 없게 된다면 부모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보이는 거죠. 그런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면 그걸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뭔가를 주고 싶은데도 줄 수 없는, 능력이 안 돼서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모의 아픔, 부모의 괴로움, 안타까움이 있는 걸 자식놈이 알면 그건 효도하는 자식이죠. 그런데 부모가 뭔가를 줄 때는 부모에 대해서 기뻐하다가 부모가 뭔가를 안 도와주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가 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과 속상함을 이해 못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줘야 우리는 그때 감사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게 뭔가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한 것보다 더 수준 높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의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그거를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뭔가 베풀어 줘야 비로소 그때 가서 감사하고, 안 주면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거는 존재에 대한 태도인 거죠. 존재에 대한 잘못된 태도죠. 그분은요,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실함을 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그분이 성실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만한 그분의 성실하게 수고하실 할 만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거든요. 저를 봐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던 상관없이 그분은 성실하게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수고하셨다라는 하나님인 거죠. 그게 감사할 뿐이에요. 그게 감사할 뿐인 거죠.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변덕이 없으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핑계와 변명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상태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성실하게 수고하시기도 하고 수고를 멈추기시도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욕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치고 들어와서 얼마든지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욥이 문제가 생겨서 인생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막 허점이 많은데,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그거대로 그냥 놔둬버린다면,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한다면 사단이 들어와서 욥 이상으로 우리를 망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날 돌이켜볼 때 욥만큼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기까지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잘해서 이렇게 왔다고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를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수고로 멈추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내 모습으로, 내 모습 이 상태로 하나님 역할을 하라고 그러면 맡겨준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노릇한다면, 내게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나님이 잠시 동안 맡겨주셨다. 한 달이든 하나님 네가 역할을 해라.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그랬을 때 그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온전할 것 같습니까? 우리 식대로 막 그냥 중구난방이고 들쑥날쑥하고 불성실하고 태도도 엉망인 내 상태로 영혼을 섬긴다면 그 영혼들은 아마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이 정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성실하게 수고하신 그분의 손길 때문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구난방이에요. 겁도 없죠. 위험한 상황에도 얼마나 아이들이 그 위험한지 모르고 막 행동을 합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가 커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 부모가 성실하게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자라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응? 결국 부모의 그들이 어린 자녀가 부모가 얼마만큼 자기를 위해 수고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도 자기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벌써 부모가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를 수고했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내서 이렇게 온 거라고 생각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아마 그분의 성실함과 수고를 걷어내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찾고 겸손한 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내가 잘나서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되기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치 않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된다면 어쩌면 그 원인이 내가 교만해서 나 혼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요. 괜찮아요. 내가 지혜롭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태도 때문에 온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데 성실하고 치밀하게 심서 수고하여 자녀를 키웁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어린 자녀를 왜 그렇게 키울까요? 엄마들이 얼마나 그 자식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키우는 이유는 뭐예요? 분명합니다. 한 가지. 그것은 자녀를 무한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건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부족하고 문제 많고 허점 많은 우리, 또한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였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여전히 성실하고 수고를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주실 만큼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성실하게 수고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 어떠한가를 떠나서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불평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분의 손길은 여전하고 수고하신 게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입장을 볼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광야 1세대처럼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었거든요.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된 일들이었거든요.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살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조그맣고 크고 작고 크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품마저 우리가 의심한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그게 뭘 대단해요. 그게 뭘 그렇게 치명적인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치명적인 문제로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고 성실하게 수고를 하셨는가를 지금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평안한 날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 이 앞에 있는 이 과일만큼 풍성하지는 못하더라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족한 은혜고 그분의 손길과 성실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막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기뻐할 만한 좋은 결과 있든 없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실과 수고가 분명하니 우리는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가끔가다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게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풍성합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저는 어떠한 불평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저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 주님의 뜻에 있고 좋으신 뜻에 있고 그 모든 결론은 주님이 저를 위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저는 상관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돼요. 막 안 주시면 나 화냅니다. 원망할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이게 하나님의 무슨 자기가 맡겨놓은 게 많아서 막 되찾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나간다면 이 사람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뭔가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또 하나님을 결국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만드는 태도라는 거 여러분 아시냐 말이에요. 뭘 얼마나 더 받아야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거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주셔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많이 주신다고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를 보면 열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장래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더 바란다는 자체가 욕심인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닌 이상에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욕심이고 야망이고 그런 태도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뭔가 주님께 구한다는 자체가. 왜냐하면 지금으로도 만족하거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응? 인생 살았는데 우리가 천국도 아닌데, 천국에 사는 것도 아닌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해서, 그분이 우리를 성실하게 수고하신다 해서 완벽하게 100% 완전한 삶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만이 감사하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만큼 주셔야 나는 하나님이 감사하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그분은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수고를 하고 계세요. 내가 엉망인데도, 문제가 많은데도, 허점이 있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도 그분은 여전히 성실하게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온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살펴야지. 어? 어?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뺀질뺀질하고 말이에요. 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는 걸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받을 것만 무서워 하나님께 맡겨놓은 게 많아서 받을 것처럼 하는 이 태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된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의 성실함과 그분의 수고하시는 우리의 수고하신 그분의 성품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에 대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대로 그때 때마다 처리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지은 죄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와 신앙과 삶의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거예요. 만약 그분이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분의 정확하신 판단대로 우리를 그때마다 처리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은 절대 아닐 거예요. 저로 시작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기에 철부지 어린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부모 마음을 알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자식으로 성장하듯 우리가 지난날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으로 우리에 대하여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분명히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성질 같아서는 저도 뭐 별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 뭐 조급하고 막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내 성격 같아서는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런 성격인 제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제 성격 같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심판하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침묵해 주시고 이거 무섭다라는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 그래 내가 분명히 그분 앞에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떻게 하지를 않으시는 좀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회개할 기회 주시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생각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성격 같았으면 벌써 저는 요절이 났을 거예요. 왜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명확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분이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진다면 그분의 성품이 느껴진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한 집에 사는 부모가 내가 분명히 자식 때 내가 잘못됐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침묵하시고 있다면 오히려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섭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성도들도 있는 거죠. 하나님 괜찮은가 봐. 내 사정 아시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거 모릅니까? 괜찮아. 선악과 하나 따먹는 것쯤이야. 뭐 그게 대단한 거야. 괜찮아. 그런 거죠. 이 괜찮다라는 이 단어, 다음, 그 다음에 괜찮다 이 단어 두 개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분이
몰라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고 카운터를 하고 있거든요. 계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기다려주고 침묵하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악용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냐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기대하시는 마음을 버리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전히 나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렇게 이런 시간을 맞이하는 것, 또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나 볼 일 있으니까 갈게,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는 그분은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서 제가 이걸 통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대감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은혜 주면 그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만큼의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걸 잊어버리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마음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고 이런 태도.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 그분과 같이 살고 가까이 계신 자의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맥없이 아무 생각 없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건요 값싼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거 주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준다고요? 너 불쌍하니까 너 가져라, 이렇게 주셨다고요? 받고 너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 그래 나 갈게, 빠이빠이. 아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는 그분의 기대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는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 그 기대하신 것만큼 해왔는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사셨습니까? 혹시 그 기대감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을 갖게 만드신 것도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은혜와 축복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존재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 주님의 뜻대로 살 것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분 앞에서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실망시키지 않고 배신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받으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내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가져야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일들의 열매를 보여드릴 때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뭘 보기 원하시냐면
예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포도나무요, 그분은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면 당연히 그 가지에서 뭘 맺어야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니 당연히 가진 우리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양분, 다시 말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이것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이것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뿌리에서 그 영양분이 와서 가지까지 가듯이 그분의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얻은 것, 시간을 쓰고 남은 것 중 귀한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있으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을 얼마나 나타냈는지, 드러냈는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인격과 신앙과 삶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비유 속에 포도원에 심기워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비유 속에는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3년 동안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없애버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걸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3년 동안 열매 맺힌, 보통 무화과 나무는 1년이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혹 우리의 모습이 그게 아닌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그것처럼 혹 우리는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게 점점 우리가 지난 날보다 더 많은 예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래 왔는지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 달리듯 우리 존재가 그분의 것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 백화점에서 향수를 하나 샀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향수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땀나고 막 이런 냄새가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청결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향수를 쓰게 됐어요. 시작이 그걸로 시작이 됐어요. 많은 성도들한테 내가 아주 기분 나쁜 냄새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또 열심히 닦고 또 몸에 냄새 나지 않게 해서 이제 향수를 뿌리게 된 게 지금까지 뿌리게 됐는데 그 향수 좋은 향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나도 기분 좋고 냄새를 맡는 사람도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것이 나뿐 아니라 주변에 향기가 돼서 흘러가게 하는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마땅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라는 이렇게
내 개성, 이렇게 나라는 존재를 자꾸 드러내면서 그냥 자기 스타일, 자기 고집, 자기 개성만 주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이 세월이 가다 보면은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비슷해 가는 걸 느껴요. 비슷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삶의 패턴도 너무 비슷하게 느껴져요. 여자고 남자고 어른이고 뭐 그거 상관없이, 그런 거 없이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가족 같고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는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의 몸을 통해서, 그의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있는 사람은 서로가 처음 봤어도 그게 오래 본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비슷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예수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얘기. 우리가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분 앞에 감사와 열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정말 얼마나 받으셨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와 열매,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두 가지 감사와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분은 지금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시게 하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수감사절 때만 아니라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받으실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잊지 않고 감사하기,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에 언제나 감사하기, 주님을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기, 주님이 내게 행하여 주신 것만큼,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큼 주님과 언제나 친밀하게 함께 살기, 이거를 우리가 이 결단을 이 추수감사절에 한다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